하나님의 일은 힘써서 일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물론 인간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써도 이룰 수는 없겠죠. 하나님 도우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을 몰아내신 것처럼 아무리 인간이 힘을 쓰고 애써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성령이 도우셔야 이룰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쓰고 애써야 되겠죠. 최선을 다하는 삶이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기뻐하실까요? 어떠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면 기뻐하실까요? 짜증낼까요? 입이 귀에 걸릴까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그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한 부모 기분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도 손녀가 있습니다만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앞에 할머니 앞에 재롱 그러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입이 귀에 걸리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좋아한 거 처음 봤어요. 아마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막 입에 귀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할머니들 핸드폰 보면요 전부 다 그 메인 화면이 뭐예요? 손자 손녀들 화면이에요. 아들 본인, 남편, 부인 사진 있는 거 없어요. 전부 다 누구죠? 손자, 손녀들. 근데 내 핸드폰에 그거 없거든요. 근데 따로 써오랬나 봐요. 한번 올라오더니 아빠 왜 아빠 사진 왜 소인 사진 없어? 핸드폰에는. 글쎄 나도 할 줄 몰라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그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 좋잖아요. 기뻐하시죠. 그러면 막 그냥 뭐든지 다 사주죠. 그죠? 뭐 비싼 거 안 따져요. 피아노도 사달라고 하면 피아노 사줘요. 왜요? 기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면 뭐든지 다 해주실 것 같아요. 왜 안 해줄까요? 불안하신가 봐.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그러면 아니 너가 안 돼. 불안해. 너 사고쳐. 그럼 하나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만 자꾸 신나고 하나님 기쁘게 하실 삶을 안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입으로만 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행위죠.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왜요? 인생 금방 지나가요. 인생이라는 것은 부구한 역사 흘러오잖아요. 수억 년 흘러오고 있잖아요. 수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가 이어나갈 거니까 앞으로 수억 년, 수십억 년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한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그 연수는 부구한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럼 잠깐 그래서 생겨보라고 그래요. 나그네 같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을 나그네 같다. 나그네는 뭐죠?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 그래 꺾어갖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잖아요. 침대 위에서 기도하시면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또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드릴까?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것은 그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들 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지? 장사를 얼마나 해가지고 얼마 이익을 남기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내 뜻을 이룰 수가 있지? 라고 고민하고 그것에 생각이 멀뚱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뭐죠? 오늘 뻑국새를 뻑국새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뻑국새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요?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나가는 사람이 밤에요. 그는 갑자기 소천했어요.
뭐 심장병이겠죠. 자다가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 떠가지고 뻐국새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드릴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모신 처소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왜요? 우리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면 다 주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연날 초년 청구할 때 사랑해봤잖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왜요? 사랑이란 그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조금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내가 돈도 살 수 없고 무엇을 바꿀 수 없는 무엇으로도 이유도 될 수 없는 무조건적인 것이죠. 무조건적인.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것이죠.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받는 것이지. 여기는 김성광이가 뭐 잘나서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아요. 가끔 생각하면 나도 나 사랑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살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지 멋대로 살면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주님의 명령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뭐죠?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목이 달아나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 비로소 단성의 비로소는 여기서는 이르시되라고 하는데요. 이르시되 내가 찼다, 내가 되었다. 그러니 뭐해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이다? 아니죠. 그렇죠? 회개하라. 회개하고 바꿉니다. 주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1000마디가 뭐래요? 세례받고 나서 1000마디가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모라님을 당하시고 거기서 1000마디가 뭐예요? 이제 그때부터 뭐 시작되죠? 예수님의 공중 전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3년 동안에. 그 시점에 막 출발하는 시점이 사실 말씀 그거예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내 소원 다 이루어줄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너희들 나 잘 믿으면 내 소원 다 이루어줄 거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본질이 그거거든요. 기독교 본질이 그거잖아요. 참당 생명이고, 그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 예언자 다 보내시고, 마지막에 주의 뭡니까? 그의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지금 성령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죠? 인류 구원이잖아요. 인류 구원의 방법이 뭐죠?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해도요, 회개하지 않으면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죠?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아주 귀중한 명령이죠. 그죠? 이 명령을 우리가 따라 행할 수 있고, 그죠? 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의 명령이 뭐 남매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명령이 저 바다에다 흘러가는 거, 바다를 바라보면서 명령했나요?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에 날아다니는 짐승과 들짐승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 하셨나요? 아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주님의 귀한 명령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귀한 명령을 아주 값싸게 여겨버려요. 그죠? 그런 주님이 아주 최고의 명령인데, 최초로, 광야로 모라를 당하시고 공중전도가 시작된 최초로 하신 말씀인데, 그 귀중한 명령을 아주 값싸게 여겨버립니다. 그 명령 저 뒤에가 있어요. 저 뒤에가 있고, 우리 맨 앞에 둔 게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의해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환경들,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이 맨 위에 있어요. 그것이 맨 위에 있고 주님의 명령은 어디가 있어요? 저 뒤에가 있어요. 저 뒤에가 있어요. 자, 가정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아이고 기도합시다. 당장 기도합시다 그래요. 근데요, 주님의 그런 명령을 위해서는 기도합시다 말 안 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회개해야 할 문제죠. 그죠? 주님의 최고의 명령, 뭐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회개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라를 위해서 뭐 기도합시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 왕부터요, 백성 이르기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해야만이 그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이죠. 뭐 손들고 의사서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뭐죠?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까지. 심지어 들중신들까지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회개해야만이 그 나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만이 그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방법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부러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회개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요, 회개하는 것이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요, 그것도 회개하는 것이고,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요, 그것도 역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살 수 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들이 구원받았죠. 그죠? 그들이 뭐 역사에서 했나 구원받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회개할 때 그 나라 그 민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 운동을 이렇게 해야 돼요. 회개 운동. 누구부터요? 아니면 나부터 회개 운동.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뭐 한국 교회 모든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높은 교회든 지하 교회든 모든 교회들이 회개 운동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살 수 있고 이 나라가 통일되는 것이 있어요. 뭐 자 따지고 우 따지고 뭐 따지고는요, 그거는 분열밖에 안 돼요. 그래서 통일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이 나라가 통일되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 최대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뭐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다 내게로 오라. 이 명령이잖아요. 회개했죠? 어디 가야 돼요? 주님께 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 나가면 안 되잖아요. 내 환경에 따라 나가면 안 되잖아요.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나갑니까? 뭡니까? 대마처럼요. 대마처럼 환경을 바라보고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지 세상 따라갑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따라가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주님 따라가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누구 부인처럼요? 롯의 처처럼. 그렇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힐끗힐끗 쳐다봐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요. 자꾸만 세상을 보고 싶고, 세상이 그립고. 그렇죠? 그러다가 세상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첫 번째 명령이에요. 명령. 그죠? 내게로 오라. 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게로 오라고 하잖아. 주님께 오라고 하잖아. 왜요?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 것이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맨 뒤에 놔요. 주님께 오라고 그랬잖아요. 다 버려두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아유,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 치러 올게요. 아유, 내 또 너 따라와. 아이고, 나 돈 좀 벌어놓고 그때 갈게. 요즘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돈 좀 벌어놓고요. 삶 앞에 놓고, 그때 교회 다닐게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뭐라고 하시면, 아이, 그거 내 두고 나 따라와. 따라와라. 걱정되시죠? 근심되시죠? 그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가져온 근심, 걱정이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 근심, 걱정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지. 그죠? 부르시는 목적이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꾸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왜 거기 있느냐? 너 왜 지금 그 모양 그 꼴에 있느냐? 네가 좀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네가 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네가 좀 그런 처지가 안 되잖아. 네가 왜 거기 있어? 그 하나님 명령이요. 아담에게 했던 명령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누구야? 너 왜 그렇게 있어? 너 왜 거기서 그렇게 서 있니?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아니야, 내게로 와. 내가 다 인도해 줄게. 하나님, 나요, 뭐가 없어서. 아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게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르심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예, 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아브라함아, 어디 있냐? 네, 여기 있습니다. 누구야? 어디 있냐? 나 여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못 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부르심이 뭐다? 믿음은 부르심의 목적이다. 그죠? 부르심의 목적.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세 번째는 너희는 받으라고 했어요. 받으라. 뭘 받으라? 돈 받으라요? 아니에요. 어딜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는 받아라.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가난하고 찌들고 못 살고 우리들에게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셨어요. 착각하지 맙시다. 그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착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죄인이야. 넌 내 것이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볍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못난 나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시를 맺게 한다고 했어요. 가장 불쌍한, 가장 비참한,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에게,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받으라. 너로 하여금 가시를 많이 맺게 해줄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가시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시를 맺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가시를 맺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마 하나 맺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조그만 포도 하나 맺을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노력을 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열매를 맺으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물론 공부 세션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자꾸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고 또 가시를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많이 맺게 하고. 하나님 내가 너를 세웠다. 왜요? 너로 하여금 가시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명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시를 맺게 해주었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가시를 항상 있게 하여. 내가 너를 세웠나니 너로 하여금 가시를 맺게 하고 그 가시를 항상 너로 하여금 있게 해준다. 가시를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열매 많이 맺게 주시는데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끔 항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대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언제든지. 항상이 뭘까요? 항상이 뭐예요? 항상은 항상. 언제든지 이거 다 포함한 것이 항상 아닙니까?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항상 있게 하여. 자,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준비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가 다 받게 하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받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해주시고, 성령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다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너 편안하게 살라고 하나님 주실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이제 너는 가라고 하는. 가거라. 받았으니까 받은 건 안 줘야 되잖아요. 받은 것 혼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다 열매 맺게 해주고 세워주고 불러주시고 성령께 도와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구원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이제 너 받는 거 어떻게 하라? 나눠줘요. 가라고 하는 거죠. 가라. 하나님 불러주셨죠? 그죠? 첫 번째 뭐죠? 회개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죠?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죠? 불러주시죠.
회개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뭐죠? 다 받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회개하게 만들고 불러주시고 채워주시고 다 받게 해주셨으니 다 주셨으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이제 너희는 가라고 합니다. 가서 가라. 가라. 이제는 가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갈 수 있는 저. 가서 뭐 나눠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나눠줘야 됩니다. 나 나눠준 건 아닙니다. 나 나눠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시대말로 우리 시골말로 개뿔이나 그죠? 나눠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뭐 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주는 거예요. 받은 거 무궁무진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나 하나님 치료해 주셨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항상 있게 해주시고 그죠? 오늘도 불꽃 같은 데다 지켜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를 채워주시고 복음을 주고 다 해주시잖아요. 다 받게 주셨으니까 이제 그걸 가져가서 그죠? 가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받아서 주기 위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 성령 충만해서 능력 받아서 주신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가라. 그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죠. 언제 함께 합니까? 바로 이렇게 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앉아서 말만 쓰면서 반당해서 함께 하는 거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고 받고 가서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주님이 함께 하는 가정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이것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귀한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고 이건 차원 문제예요. 이거는 덤으로 받는 거예요. 덤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본이 뭐예요?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걸 거부할 권한이 없어요. 네가 그 일을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요. 반드시 그걸 해야 돼. 뭐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죠? 상사의 명령은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으면 잘려요. 근데서 저기 사막에서 전쟁하다 보세요. 예를 보면은 그 땅, 사막 그 밑에다 땅 파놓고 이제 적군이 총 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아군이 가다가 상사가 후임자한테 야 저기 가봐. 그리고 후임자 가야 돼요. 아이고 이거 나 죽는데 못 가요. 죽어요. 그 존재에 그거 안 통해요. 그럼 저 자리에 내가 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전쟁 때 주의 상사의 명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분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환경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귀한 명령이니까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엉뚱하게 다시 말할 거예요. 그죠? 그 명령을 수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주 주님의 귀중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알 때 우리가 행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행할 수 있을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셔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